오늘은 민수기 18장을 읽을 터인데요. 민수기 18장은 16, 17, 18 함께 연결되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처럼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시기심과 높아지려는 마음이 고란 자손뿐만 아니라 르우벤 자손에게도 족장들에게도 갔고, 그리고 다단이나 아비람에게도 갔죠.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고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반응은 17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에 나가는 자는 죽게 되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싹개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11조의 일부를 또 제사장에게 바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이 받을 몫에 대한 교훈이 고라 자손의 반역에 대한 답이 되나? 16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18장까지 연결되는데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18장을 읽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18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시는 말씀은 죄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에 대한 것이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데에서 잘못해서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그 죄를 담당하고 짊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매우 크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합동하여 너를 섬기게 한다 했는데요. 합동한다는 말은 연합한다. 레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레위 자손과 레위해서 연합해서 성소에 대한 직무와 제사장 직무를 가까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레위는 자기의 직무를 지키지만 제사장처럼 성소에 나아가서 지성소의 기구나 단에 가까이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문지기로서 성막의 거룩함을 담당하지만 자기는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레위인이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처럼 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절로 7절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느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레위는 아론과 합동해가지고 장막과 회막에 관한 모든 일을 지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못합니다. 레위는 문지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오는 일 없도록 막았고요. 또한 동시에 자신은 제사장처럼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면서 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차등이 있는데요. 차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해서 나에게로 돌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다음에 그들을,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지만 제사장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대표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지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레위인은 죽이우지니라.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도 가까이 하면 의인이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인도 죽는데요. 제사장이 행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바른 방식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거룩함에 맞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사장이 다른 사람보다 그 자체로서 높거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은 선물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지만 동시에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올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로 7절에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제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몫에 관한 이야기가 20절까지 길게 나오는데요. 이제 부분 읽겠습니다. 먼저 8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선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예, 여호와께서 다시금 이제 그 제사장에게 돌릴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제물은 모두 너에게 주관하게 하고 영원한 음식으로 준다. 들어서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입니다. 또한 소제나 속주제나 속건제물 가운데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예. 거제물과 요제물도 제사장 가족에게 주어서 정결한 사람이 먹게 했고요.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소상과 처음 익은 열매도 제사장 가족 중에 정결한 자가 먹었고요. 특별하게 드린 것도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예, 동물의 첫 태생도 다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소의 세겔대로 은 5세겔로 속했고요.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예,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대속하지 말고 피를 뿌려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데 그 중에서 흔든 가슴, 오른편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로 드리는 모든 것은 영영이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봉사하는 일이 많은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결론은 2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이 없고 그들 중에 분깃도 없지만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분깃이고 너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섬기는 그 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봉사하면은 그것으로 너와 너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신학적인 진술은 현실적으로 지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사로 드린 것들, 밭에 처음 난 것들, 육축에 처음 난 것들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레위인에게도 주십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느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11조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11조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긴 것입니다. 11조를 받았는데요. 또 그 11조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먼저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11조를 받았는데요. 곡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그것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줍니다. 주목할 점은 레위인과 제사장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그냥 갖다 주거나 그 중에 좀 안 좋은 것 드리는 것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죠? 거제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11조의 11조를 받을 때 내가 레위인에게서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를 드렸고 나도 하나님의 곳간에서부터 받는다는 심정으로 받아서 생활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헌상의 정신과 교회 재정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받아서 지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본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봉사한 것에 대해서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로 그 싹수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죽음이 그들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18장의 대강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라자손의 교만함과 직분 확장에 대한 겁니다. 고라자손이 제사장처럼 들어있거든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딱 붙들고 성소와 제단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수 없다. 이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칙과 직분을 확정해 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푸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가서 겸손하려고 하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다는 교만에 빠지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따라 가지고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겸손한 일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으로 대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직분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의미가 있거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경우에 분명했죠. 레위인을 취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취해서 나에게로 돌리고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레위인도 11조에 11조를 드릴 때 그냥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제사장 아래에서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제사장과만 관계 있거나 회중과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직분자는 여호와께 속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중과 직분자가 있으면 서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때는 직분자의 목소리가 크고 어떤 때는 회중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여호와께서 세우신 직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규례하고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봉사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아주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돌봄을 받는 직분자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보존하면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사람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이 직분이 갖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땅히 알아야 될 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저희의 교만한 마음은 어느 누구도 다룰 수가 없고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직분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각각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해결되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위에 두신 권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